역대하를 살펴보게 된 것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살펴보는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소금이니까 이래야 된다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셨다. 듣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소금의 의미를 결정해서 열심히 살면 된다.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마음속에 소금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선배들이 쓴 주석이나 책들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을 보더라도 이렇게 소금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기가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분의 글을 쭉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뜻으로 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 뜻이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배우면서 정말로 그렇겠구나 라는 마음의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구약 성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나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의미로 썼을까? 구약에서는 소금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볼 말씀은 레위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쯤에 가시면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구약성경 147페이지쯤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구절을 봤을 때 소금과 연관된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소금과 언약을 연관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소재물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이든지 아니면 소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이 곡식의 풍성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이 곡식을 제사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언약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곡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다 치라고 했습니다. 방금 거두은 곡식은 소금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소재로 드리는 곡식은 다 신선하고 깨끗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소금을 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나와 너와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의 축복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너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의 제물을,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 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언약에 충성해서 언약에서 떨어지거나 배반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마음이 한결같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구약 성경에 제사와 관련해서 나타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 언약을 변하지 않겠다. 이런 예배와 이 제사는, 이런 언약은 영원토록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영원히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입니다. 라는 언약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6페이지쯤에 가시면 민수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제사장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받은 성읍이 있고 작은 들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딱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로, 제사 드리는 방식인데요. 거제로 드리는 모든 제사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음식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거제로 드리는 모든 제물은 분명하게 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지키고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바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지켜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소금이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소금 혹은 소금 언약이라고 할 때는 언약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거나 배반하거나 깨어지지 않는다. 이 언약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리고 결코 이것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소금과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에 참 좋은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5절에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 이 전쟁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인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마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으로, 그런 점에서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아비야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비야는 이 큰 전쟁을 앞두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되냐 배반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비야가 볼 때에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에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해야 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소금처럼 변함이 없어야 될 언약을 소금이 변질되어 맛을 잃어버리듯이 북쪽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변질시키고 맛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아비야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맺으신 언약을 봐라. 소금 언약을 봐라. 누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했느냐? 그것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기로 했다.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던 왕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고, 잘못된 왕들이 나오면 인생 지팡이와 사람 막대기로 그를 징계하겠다. 그러나 왕위가 다윗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깨뜨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 일은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왕가를 따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맺으셨던 다윗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비야가 지적하는 것은 또 이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되고 그 언약이 영원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랑과 성공과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뜨리듯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해야 될 언약의 관계를 너는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깨뜨린 것이 아니냐. 여로보암, 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왕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될 언약에 의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일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피난하여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라고 했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엄청난 숫자가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립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성전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조건은 이겁니다.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오든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내물로 드리고 이 숫양과 염소를 받으시고 내가 제사장으로, 내가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변하지 않아야 될 소금과 같은 소금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린 것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소금의 맛을 다 잃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에 충성되게 있다.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분향할 향을 피우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매일 저녁마다 켜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맺은 계명과 언약을 끝까지 충성하고 지키고 있다. 이 소금 언약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언약에 배반했다. 그것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소금 언약을 다 깨뜨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네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인데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80만을 데리고 와서 40만과 싸웠는데요. 여로보암이 작전을 잘 짜서 협공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역대하 13장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성된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유다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소금의 맛을 잃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장면이 역대하 13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새 언약,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딱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은 어떠한 백성이어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을 맺으셨듯이 그리고 옛 언약에 맺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에 충성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맺었던 우리 언약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맛을 이러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와 같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소금과 같은 백성으로 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소금과 같이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언약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에게 아비야의 전쟁에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떠나고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새 언약의 소금이다. 이 세상에 둔 소금이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맛을 잃지 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천국 백성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과 비교해 볼 때도 참 많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고 짠맛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상에게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소금의 본질과 소금의 역할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소금이 소금다움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무 쓸데없다. 아무 쓸데없다. 오히려 잘라서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것이 답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고 있으면 그 소금은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참 열매가 없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생선이나 음식을 사서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 그 음식이 부패하고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칩니다. 그런데 소금을 사왔는데 이 소금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쓸모가 있습니까? 더 썩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짠맛이 있으면 소금은 유익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맛을 잃지 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맛을 잃지 마라. 그것이 싸워야 될 문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항에 도착했는데요. 1885년이니까 1985년이 장로교 100주년 되는 날이고 1985년에서 95년, 2005년, 2015년 130년 정도죠.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때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지금 저희들 때까지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3대나 4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한국 교회사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교회가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좁은 많지 않은 지식인데요.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쭉 살펴볼 때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교회가 굳건하게 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30년대 어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틀리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1930년대 어간에 1938년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해서 천황을 섬기는 신토이즘에 대해서 국가의식이다라고 이렇게 배교하는 그때 이후로는 교회가 맛을 완전히 잃었지만 그 배교를 하기 이전에 끊임없이 반대하며 복음의 원래의 의미대로 교회가 굳건하게 섰던 때가 1885년부터 1930년 어간인데요. 그 1930년대 어간 때 한국 교회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삼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만열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사를 쭉 연구하시면서 처음으로 발굴했던 자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특강 들으면서 이렇게 읽었었는데요. 조선 후기에 지방의 사또로 부임하기 싫은 사람의 하소연을 쓴 것이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정말로 만연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조선 후기였는데 어떤 사또가 한 지역에 부임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또로 부임하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뇌물을 받거나 축제를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인데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부임하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또나 관리가 부정한 일을 하면, 불의한 일을 하면 그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당하게 항의를 합니다. 사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자체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퍼져서 이 고을의 사또로는 부임하기 싫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의 신앙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그분들의 믿음과 삶을 보시면 그냥 마음에 이 사람들은 소금이네, 진짜 소금이네, 이게 확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130년이 지난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금이 더 소금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왜 시작한 지 30년, 40년도 안 된 그때에 교회는 더 교회다웠습니까? 라는 의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 교회에 여러분 교회의 기록들을 보시면 쉽게 소금이 왜 짠맛을 잃지 않았는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도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1930년대 한국 교회를 정리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상 주일학교입니다. 교회에 참석 숫자로 주어진 통계는 주일학교에 등록한 교인들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1930년도에 그 어간에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를 항상 거의 오후 2시에 드렸습니다. 곽알련 선교사님의 한국교회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보시면 한국교회는 주일 오후를 예배를 2시에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10시 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0시 반에는 모든 성인 남자들을 위한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낮 12시에는 여자들을 위한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말 그대로 주일 학교를 한 것입니다. 이게 초등학생들 하는 주일 학교가 아니라 그냥 주일날 모든 교인이 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린아이 모든 성인들이 다 함께 참석하는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조선의 인구가 2200만인데요. 기독교인 통계가 5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통틀어서 5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200만 가운데 50만 명이면 몇 퍼센트죠? 저의 계산이 틀리지 않으면 한 3에서 5% 안 될 거다. 3에서 5%가량 될 겁니다. 지금 한 15%로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3에서 5% 되는 교인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분명히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회가 알 수 있도록 짠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습 교육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주 정도 선교사님들이 1대1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기 전에 학습을 받는 과정을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10주 정도 되는 것이 6개월로 연장이 되고 나중에는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 2년이나 4년 동안 학습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습 교육의 기간보다 학습 교육하면서 교회가 그 1900년대에 1910년, 20년, 30년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학습 교육을 받는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인을 가르치는 소책자의 제목들인데요. 신자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는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학습 교인이 되기 전에 첩을 두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신자의 삶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삶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표준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성수, 안식일을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 약속된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일을 바로 안식으로 지킨데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학습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학습 교인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초창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의 문서를 읽어보면 한국교회 아내들이 하는 일은 맞는 것입니다. 그냥 죽도록 매를 맞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떠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떠해야 될지를 학습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어떤 사람에게 결혼을 해야 될지, 믿음의 결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학습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학습 교육 받는 동안에 오락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거의 다 화투치고 노름하고 하는 문화밖에 없었습니다. 학습 교인들에게 오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락을 선택할 때도 표준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에 항상 접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걸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직분자 교육 때도 잘 다루기 쉽지 않은데 학습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기부를 할 때에 어떤 원리에 따라 기부해야 될지를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더더욱이 자기의 몸에 대해서도, 신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교회가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신자로서 경건하게 생활하는 법을 교회가 가르쳐 줬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하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한국교회가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세례교인으로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국교회에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어떤 터 위에 세울까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세우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교회로 교인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게 왕창 무너지게 된 계기가 신사참배 가결입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이런 전통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애를 쏘고 하면서 오는데 한국교회 이런 교회다운 본질을 유지할 때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수적인 성장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올 때에 한국교회가 이 원칙을 절대로 양보 안 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회심하는 교인들이 있을 때라도 개교회 당회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꾸준히 버티고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왕창 무너진 것이 1970년대와 8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교회의 인구가 한 주 지나면 수십 개의 교회가 생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게 학습 교육, 세례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 고민하여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교인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게 이전에 해왔던 이런 한국교회의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끝까지 버티고 지켰던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그것을 뚫기 위해서 만들고 효과적으로 썼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제자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1970년대 말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신 오카노 목사님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그 시절에는 저도 압니다. 저도 대학생이었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했던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하여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어떤 의도로 어떤 열심으로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 시작됐는지 80년대로 치면요,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 40년가량 됐습니다. 지금은 제자훈련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 있죠. 제자훈련 교재가 있고 사역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한번 다 들여다보십시오. 그 교재를 다 들여다보시고 그 교재에서 훈련을 제대로 한번 다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1930년도에 선교사님들이 남겨놓았던 그 당시 교회가 학습 교인들을 위해서 훈련했던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게 수준이 더 높은지.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쓰면 죄송한데 이거 쓰레기 같고요. 이거는 제대로 신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교회는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애를 쓰기 위해서 작년 기본 교육을 합니다. 제법 시간이 되면 4, 5년이 됩니다. 4, 5년 동안 우리가 뭘 했지요? 성경 한 번 읽는 거 했습니다. 4, 5년 동안 기본 훈련 과정에서 하는 거 보시면 바이블 키로 성경 문답 한 번 하시고 구속사를 통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구속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 듣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뭐죠? 우리가 다 아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배우는 것이 기본 과정입니다. 그 기본 과정을 다 하면 193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정도의 신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는 학습 교인들을 가르쳤을 때 신자의 가족 생활, 오락 생활, 청지기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여 보완한 게 우리의 가정, 직장 생활, 그리고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겨우 하려고 한 것이 심화과정입니다. 심화과정의 내용도 학습교인들이 하는 것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소금다운 맛을 잃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소금이 맛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소금의 맛, 교회다운 맛을 회복하기 위한 교인과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안식년 기간 중에 그랜드 래피드에, 미시간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CRC 교회하고 PRC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이는 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CRC는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칼빈 대학이 있고 칼빈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PRC 교회, CRC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게 PRC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입니다. 교단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다 합쳐야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교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CRC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RC는 리폼드 처치의 전통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일 저녁에 교리문답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교리문답 설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교리문답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게 한 50년이 됐습니다. 장로님 댁에 가서 양명지 목사와 함께 이렇게 장로님들 두 분과 이야기할 때 장로님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그 변화를 이야기할 때 사모님이 CRC와 PRC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로서 걱정되는 걸 딱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CRC 교단이 다는 아니지만 점점 교리문답 설교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진다. 또 한 가지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쪽은 교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지만 몇 개 되지 않는 교회지만 교회가 어떻는지를 보고 싶다면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보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맛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맛이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서 있기를 기대하시며 원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값진 소금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